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진통을 겪은 끝에 수수반에서 권고한 대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입법의회를 열고 감독회장 제도를 2년 겸임제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해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한국교회가 화려한 구호 속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냈지만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면서 사회적 비판과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CBS 뉴스는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개혁 방안을 찾는 연석기획을 보도합니다.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숙소와 상담,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며 그들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있습니다. 본월드 미션의 최보기 이사장을 선한이웃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남노회가 오늘 개회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진통을 겪은 끝에 수수반에서 권고한 대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김사만 원로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는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수원 목사의 서울 동남노회 노회장 추대는 멀고도 험했습니다. 당초 지난 9월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사태와 관련해 수수반을 제시하면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추대를 명시했지만 회의 진행을 맡은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임원 선거를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회의 순서상 임원 선거는 오전에 진행해야 했지만 최관섭 노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임원 선거를 지연시켰습니다. 최관섭 노회장은 총회가 수수반을 결의한 뒤 노회에 행정공문을 보내야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는데 공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 선거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행정적인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죠. 최관섭 노회장은 총회 수수반을 인정한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회의 진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기 김성곤 목사는 총회가 제시한 수수반은 수수반일 뿐 합의안이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총회 수수반마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수습안이지 합의안이 아닙니다. 누구하고도 합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7명이 수습정권위원회 7명이 그 누구한테도 합의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7개의 수습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임원 선거를 지연해왔던 최관섭 노회장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노회장에 추대된 김수원 목사는 하나된 노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임원회나 우리 서울 동남노회가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공교회 안에 진정한 평화를 심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일들을 해결하다 보면 모든 일들도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김수원 노회장과 최관섭 전 노회장, 명성교회 관계자, 수습위원장 최영남 목사는 노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8일 예장통합총회에서 만나 노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김사만 원로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운 결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서울 동남노회가 예장통합총회의 수수반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10월 서울 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도 철회하고 수수반대로 11월 3일 이후 다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에 추대되면서 명성교회 세습 사태 이후 2년 동안 파행을 겪었던 서울 동남노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는 오늘 입법의회를 열고 감독회장 제도를 2년 견임제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해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가 교단장인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교회 사역을 겸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했지만 입법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감리교는 안산 꿈의교회에서 입법의회를 열고 감독회장 제도를 2년 겸임제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해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277표, 반대 181표가 나와 재석 3분의 1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토론했는데 이 시행세칙이 없어도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거로 된 거죠. 네. 그러면 원안으로 부결된 것을 공포합니다. 감리교는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를 시행한 이후 10년 넘게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교단장 자리를 놓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선교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교단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 개정안에는 감독회장 4년 전임 제도를 2년 겸임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입법의회에선 전명구 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 개정안은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담았을 뿐 현재 임기 중인 감독회장에 대한 경과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안 미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여러 회원들은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차기 감독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입법의회 회원들은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1시간 넘도록 뜨거운 공방을 벌였고 표결에 붙인 뒤 통과될 경우 미비한 내용은 현장 발의를 통해 보완하자는 제안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부결됐습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을 받은 전명구 감독회장은 최근 선거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며 별도로 제기된 당선 무효소송 항소심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화려한 구호 속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냈지만 요즘 한국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면서 사회적 비판과 교회적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은 대표적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 총회법을 위반한 대형 교회와 그 교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총회의 행보에 우리 사회는 지금도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교권을 장악하고 교단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초대형 교회 재력이 중소교회와 그 목사들을 휘어잡아 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세습하듯 대형 교회들은 앞다투어 세습을 하며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신축교회당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도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사회법의 기준을 어긴 교회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따를 것인지 교회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정 대형 교회만이 아닙니다. 잇따르는 목회자 성범죄 사건, 종교인 과세 이후 퇴직금 과세 특혜 논란 등은 교회 전반의 도덕성이 무너졌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거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의 시대에 그 시기가 이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그 어떤 그 자산, 이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교회는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년을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교회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이 검찰을 개혁할 수 없듯이 목회자가 교단과 이 교파의 자기들의 문제점을 개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성경과 신학을 공부를 했을 때 교회 개혁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 한국교회 안에 울려 퍼져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을 앞두고 장로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은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는 이때 오직 성경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장총은 이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장총은 또 개혁을 통해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한국교회가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전 생애를 헌신하지만 막상 귀국한 뒤 지낼 곳도 마땅치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귀국 선교사들에게 숙소와 상담,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며 그들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있습니다. 오늘의 선한 이웃, 본월드 미션의 최보기 이사장을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본월드 미션센터. 매주 수요일과 주일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본죽의 창업주인 최보기 이사장은 선교사들을 돕고자 지난 2013년 본월드 미션을 설립해 선교사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최보기 이사장이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전쟁 고아 돕기 사진전을 진행하며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갈 곳 없었던 그 선교사에게 친정어머니의 집을 제공하고 2달여간 함께 생활하고 교제하면서 선교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재산과 생명의 위협, 비자 문제와 추방, 동역자와의 갈등, 후원 감소와 은퇴 후의 생활 등 선교사들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알게 되며 선교사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 현주소를 본 거죠. 다 아플 때가 됐다는 거, 늘 선교지에서는 돈이 모자라고 할 일은 많다는 거, 또 한국에 오면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고 또 미안해서 말 못하고 보이지 않게 계속 거룩한 부담이 저한테 있어지고. 이후 귀국 선교사들에게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역을 점차 확장시켜 나아가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선교사 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 우리가 가는 길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는 가야만 해,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작은 거 하나부터 섬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최보기 이사장은 사업의 성공이 결코 자신이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받은 걸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수차례 사업 실패를 경험하며 호떡 장사를 하고 신경정신과에 입원하는 등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옛 자아를 깨고 새롭게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더라고요. 저를 죽이기도 하고, 몰랐지만 고난 중에 밀착해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거라서 우리도 은혜로 받은 거라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쓰일 때 더 가치 있으니까. 최 이사장은 이제 선교사를 지원하고 보살피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터 자체를 사역터로 만드는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와 후원 감소, 추방 문제 등 선교사들의 사역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선교사들의 생태 환경을 지원하고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을 넓힐 수 있는 일터 사역을 통해 선교의 전초기지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선교사와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호남 출신 목회자 모임인 호산나 선교회가 고향 방문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교한국과 대전 지역 목회자 연합회가 새로운 미션스쿨 교육과정을 개강했습니다. 호산나 선교회가 고향을 방문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산나 선교회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수도권 지역의 호남 출신 목회자들이
광주를 위해 기도하며 시작했으며 현재 3,500여 명의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애향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선교 한 곳과 대전 지역 목회자들의 연합 시더스와 예수만나 바이블센터가 연합해 삶을 찾아가는 선교학교 램스 교육과정을 개강했습니다. 램스는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의 약자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여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예수만나 바이블센터의 최건우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가을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청주지방회는 연합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의 제47회 가을 정기노회가 열렸습니다. 47회기 노회장으로 추대된 정훈 목사는 설교에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이유는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여수노회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 세상의 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청주지방회는 청주 서문교회에서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일 목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의 삶에 충실한 신앙인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전주 섬김노인복지센터에서 가족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부산 CBS 콰이어의 부산 합창제 참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전주 푸른동산교회 부설 섬김노인복지센터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섬김노인복지센터장 진성현 목사는 좋은 음악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이 콘서트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CBS 콰이어가 제32회 부산 합창제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부산 CBS 콰이어는 올해 2월에 창단돼 다양한 연주 활동과 CBS 방송 선교 사역 등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